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와 아이들이 적은 답이라는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애들이 뭐라고 답을 썼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그러자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답을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엄마의 뱃살. 내일이 웅장하다고 했대요. 2번.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화가 펴지고 그러겠죠? 이 친구의 답은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3번. 옛날에 가수 사이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자 어디 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 감사장을 주었는데 여기는 어디 부일까요?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튜브. 4번은 국어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설로 시작합니다. 정답 뭔지 아시죠? 설상, 가상.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설사가 또 라고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나기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죠. 이 친구들의 답을 보면 참 이렇게 기상천외한 답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이런 답을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초등학생의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판단할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아까 이야기 나눈 그 초등학생들처럼 때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 나누었는데 혹시 예배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시간. 오, 기억하시네요. 네. 저는 지난주에 뭐였지? 찾아보면서 네,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라고 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섬기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행위다. 엎드린 행위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거. 근데 여기서 몸이란 게 뭐라고 했었어요? 사람의 정의. 그래서 예배는 뭐다? 결국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더 쉽게 설명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만남의 시간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나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 고백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그런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들으셨나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를 샀어요.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당첨이 된 거 1등 30억.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신나죠, 막. 날아갈 것 같이, 막, 로또 종이를 내 마음에 막, 여기 안에다 막 이렇게 넣고 막, 양말에 넣고 막, 잠도 안 올 거예요. 막,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내가 직장, 학교 때려칠까? 그럼 내가 그 학부모 민원 같은 거 드릴 필요도 없는데, 야,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해 주겠어. 돈따발 얼굴에 뿌리고 막, 행복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어때요? 아까 찬양했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 어젯밤 늦게 잤더니 피곤하네. 힘들어. 맞아요. 지금 네 얼굴이 어둡고 깜깜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찬양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야, 내가 로또보다 못한 존재냐? 또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8년 했잖아요. 청소년들은 피드백이 바로 와요. 지루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어른들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위장을 잘한다. 안 들으면서도 듣는 척. 설교장에 향해 고개를 들고 더 위장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끄덕여요. 나 듣고 있어. 속은 딴 생각하거나 멍 때리거나. 어떻게 하냐? 눈빛을 보면 안다. 살아있는 연어 눈이냐 아니면 죽은 멸치 눈이냐. 그리고 분명히 끄덕일 부분이 아닌데 끄덕여. 그럼 위장인 거예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 앞에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길로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듣잖아요. 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세가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불편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헌금 설교예요. 특히 11조 설교. 물론 설교자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거나 자기의 야망을 위해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설교는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설교해도 어떤 이들은 마음이 불편하대요. 아, 목사님은 왜 돈 이야기를 하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게 성경의 진리인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들. 근데 만약에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 난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쓴소리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늘 존경의 말을 들어왔어요. 우리 정말 선생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얼마나 흡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죄를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찔렸다고 나와요.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화를 내며 야, 니까짓 게 뭔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종교 지도자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 시대만 있느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한국교회 안에도 참 많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냐? 그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첫째,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죄가 지배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기 말고도 직장이나 다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둘러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죠. 후자가 훨씬 많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민원 넣고 선생님들한테 짜증내고 괴롭히는 학부모님들 봐도 교회 집사님이 많아요. 친구 괴롭히는 애들 보면 어때요? 이름이 요한이에요. 막 한나, 엘리야. 막. 그럼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세상을 따라 살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서래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제가 종종 질문했었는데 사람이 좋게 변하는 거. 제 아내가 결혼한 지 9개월 정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오빠 변한 것 같아요. 뭐가 변했어요? 초창기는 결혼 초에는 잘 때 팔베개도 해주고 얼굴도 서로 마주보며 잤는데 이제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잔다. 팔베개도 안 하고. 여러분 팔베개 해보세요. 쥐나요? 이 상태로 자잖아요? 신경마비 3개월 온대요. 찾아봤어. 등 돌리고 자는 건 혹시나 자다가 제 얼굴 보고 놀래서 주요할까봐 배려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 말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 어렵죠. 보통 엄마들 애들 키우면서 어때요? 다짐하죠? 오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배 끊겠다. 선언해도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펴요? 안 펴요? 그쵸. 어떻게 하세요? 많이 지켜보니까 알았겠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해도 자기를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눈에 보여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여 살고 죄를 따라 살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냄새가 나잖아요. 나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요, 죄의 악취가 나요.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생명이 없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번에 무안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많은 후원 물품들이 들어왔대요. 유가족들이 거기 안에 머무니까. 생필품 이런 거. 근데 뉴스에 보니까 얌체들이 있더라.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 물품들을 받아가고 쓸어가지고. 아싸, 공짜다. 또 그 근처 장례식장에는 일부러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그 근처에 장례식장이니까. 한몫 챙기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법을 어겼냐?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오늘날 정보시대에 구글에 뭘 검색하면요,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근데 그렇게 정보와 모든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민낯을 몰라요. 왜냐면 거울을 봐야, 오늘 다 거울 보셨죠? 보신 것 같아요. 겉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 영혼의 민낯 상태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몰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죄의 지옥의 심판이 다가온데도 그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딱 삶을 보잖아요. 인생 목적이 뭐예요? 보통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입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짓을 하나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몰기도 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술 마약에 빠져 살고, 요새는 뭐 무속이 유행이다, 악취나는 짓을 많이 하죠. 왜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 했대잖아요. 10억 주면 1년 감옥 갈 수 있냐? 가시겠습니까? 10억 준대요. 1년.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 절반 이상이 가겠다. 지금 여기서 가겠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 무슨 마음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죄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세상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왜 세상에게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른 말로 믿음을 오해하는 거죠. 제 친구 중 하나는 전에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결혼해서 아기도 있는데 항상 주일에 교회를 가서 혼자 가서 교회 주보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집에 와요. 찍고 주보 찍고 보내는 거. 야,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가지 마. 그냥 막. 코로나 때는 아싸 교회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냐? 아니요. 성경책도 버렸대. 이참에. 근데 하는 말이 뭐라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네가 목사라고 날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근데 웃긴 게 뭐냐? 그 모임에 다른 이제 불신자 친구들인데 그 애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봐도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딱 보면, 예수 안 믿는구나. 알잖아요. 티가 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은요, 예배도 드려요. 소모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겠냐.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의식을 해도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 그걸 옛날에 유행했던 용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새신자예요?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아까 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럼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 하는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로만 종교 생활했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누구냐?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은요 항상 무슨 자부심이 있었냐면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알고 잘 믿지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처럼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야, 너네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시대에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냐? 오늘날도 많죠. 여러분 오늘날요 이 교회 안에들 보면 자기들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안 봐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식으로 또 틀려, 또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심겨지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연예인 김재동 씨가 여러 강의를 한대요. 연애 강의도 해요. 여자랑 대화할 때는 끝말을 되물으면서 해라. 만약 우리 자매님 재동 씨에게 연애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강의? 안 되죠. 왜요? 아, 자기도 솔로고 연애 못하는데 뭘 지금 강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연애를 하려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식과 삶의 능력은 다른 거라고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 때는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요, 그게 진짜인지 언제 드러나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 근심과 두려움과 공격들이 나를 덮칠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느냐, 아니면 복음이 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내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왜요? 사람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때 머리의 길이 아닌 마음의 길을 택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걸 믿으세요? 그럼 정말 믿는 대로 사세요? 삶에서? 만약 여기에 내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은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를 감시한대요. 뭘 감시하냐?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감시하는데 믿는다? 그 공동체에서 추방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집에다가 나무 십자가 달아놓고 십자가 먹거리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십자가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십자가는 누가 달리냐?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천벌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화만 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옷이 다 벗겨지잖아요. 가시채찍으로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장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우면서도 치욕적인 벌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셨으면서도 그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이유, 그것도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가 원래는 니들 자리야. 니들의 죄가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는 거. 너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에게 그 모든 걸 감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내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명의 죄의 저주도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혼자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한번 14장 6절을 찾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히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유서가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구원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에게 와라. 그럼 예수님께 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2절 말씀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혹시 키 크기 수술이라고 아세요? 독일의 한 사람이 키가 168인가 그랬대요. 근데 다리 수술해서 183이 된 거예요. 돈이 얼마 들었게요? 총 2억 1208만 원. 6개월 정도 못 걸어요.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나도 수술할까? 그랬더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래요. 여러분 키가 160에서 180대가 되면 어떨까요? 태가 다르겠죠?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겠죠? 저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셔가지고 포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 새 마음이 된다는 건요 그렇게 조금 나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냐면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굳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돌판에는 새겨져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너네는 참 피부가 아기 피부 같다. 어쩜 이리 이쁘니? 새로 태어나니까 그러겠죠. 아빠도 예전엔 피부가 좋았는데 아빠랑 바꾸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요 돈을 들이고 주사를 맞고 뭐 얼굴에 해도요 아기 피부 같이는 안 돼요. 이건요 다시 태어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이 그런 거래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이 있었을 때 갔던 그 교회 보면 다 저 같은 사람만 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울한 사람, 자존감 낮은 사람,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 자살 시도해본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매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남편이 막 칼로 죽여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성적 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사람 딱 누가 봐도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분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웃기 연습을 해서? 아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이 되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특징이 뭐냐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더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여태껏 그분들이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머리로는 알았죠. 근데 그제서야 그 사랑과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데 자기 삶이 온통 예수님으로 덮여지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이 엎드리면서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돼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높은 곳에서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죽어요. 제가 이제 직접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표정이 뭔데? 여러분 돼지들은 원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직선으로 못 내려와요. 체중이 앞쪽에 실려 있는 데다가 다리가 짧아서 균형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본능적으로 비스님이 이렇게.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 보면 그 지형을 보면 어떻게 내려가는 줄 아세요? 직선으로 꽂아요.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조차도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어때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아시잖아요. 3년 동안 다니고 맨날 누가 더 높아질 거냐. 예수님 붙잡힐 때 스승 배신하고 도망가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새 마음이 되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함께 걷는 인생.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너 스승처럼 너네 죽여줄까? 예수 전하지 마. 뭐라고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 앞에서?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있으면 섬기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죄를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2절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전에 아내와 나누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선택은 그거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면 된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돌아보고 기도해야죠. 우리 직장에서 이제 군무지 옮기잖아요. 내년에. 옮길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을 나도 보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내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직장도 하나님 보내신 여러분의 사역지잖아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설교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초심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변질됐거든요. 다른 말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커플은 한 5년 만났어요. 남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자가 우리 결혼도 할 거야. 상복도 입고 조문객도 맞이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꽃처럼 사랑했던 커플들도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해요. 왜요? 사랑은 관계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어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도 오늘 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럼 무너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원어로 보면 이 의미가 숨겨져 있대요. 지속적으로 추구하다. 그러면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거나 하면 믿음이 작아졌네, 하나님을 떠났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때,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한때 SNS의 예배 때, 전에도 말했지만 뭐 크로스 신고 와도 되냐, 교회 청바지 입고 와도 되냐, 안 되냐, 목사가, 요즘에는 젊은 목사 중에 정장 안 입는 이제 목사들도 많아요. 그거 보고 그게 되냐 안 되냐 논쟁이 있어요. 왜 논쟁일까요?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말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전통교회인데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오셨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이 왜 입고 오셨냐? 거룩은 옷차림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뭘 물으시냐? 지금 너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너 내 사랑 안에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있냐? 물으시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깨 올 때 슬리퍼 찍찍 끌고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데 세상 사랑이 가득한데 주일에는 다 옷 말끔하게 입고 왔어. 자기는 거룩해. 너는 왜 그렇게 안 입고 왔어? 너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타락한 예배가 뭐가 타락한 예배일까요? 우리는 흔히 타락한 예배는 정성이 없는 예배를 타락한 예배라고 해요. 아니, 너 그게 뭐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삶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때 뭘 들으시냐? 우리의 정성의 소리, 말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 따랐냐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따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리신 것 같으세요? 나는 자신 있게 드렸다!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이게 뭐 나는 100%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여러분 사랑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게 뭐냐? 성경 안 읽었다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냐? 순종하고 있냐?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냐? 따르고 있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냐? 우리가 지난 연도까지 사무엘상을 나눴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 기억나세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기억나세요? 이게 초창기에 있어. 너무 앞에 있어서 너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어떻게 죽었나요?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어떤 배경에서 죽었죠? 이스라엘이 블레 싸움에서 대패했죠. 그때 이스라엘이 뭐 들고 왔어요? 언약궤. 한번 지니까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근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됐어요, 결국? 뺏겼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앉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충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니까 더 큰 충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정반대의 관점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예배 드릴 때 재물 빼돌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관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할 때 엘리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꾸짖기만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범죄한 재물을 같이 취했다고요. 방치했어요. 왜요? 엘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 너는 삶에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버리고 뭐라 하시냐면 나를 버렸다.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 되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교사하시면서 첫 마음과 지금 마음 어때요? 첫 임용고시 돼서 내가 딱 이제 임용고시 되고 정식으로 교사가 됐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 같으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왜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몰라. 왜요? 그냥 하나님 기준에 조금 어긋나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방향이 각도가 조금만 가도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 이전에도 그 질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남친이 생겼어요. 주중에 연락이 안 돼. SS 보니까 친구 만나고 혼자 막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여자랑 막 연락이 안 되다가 딱 주말에 토요일 날 딱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시간에 와서 남자친구가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었어.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세요? 그럼에도 진심으로 느껴지는 아니죠.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삶을 드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 살면서
이번 혹시 한 주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도 없으면서 주일에 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저를 드릴게요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불을 활활 지피려면 평소에 지펴야지. 보일러 틀어도 미리 틀어놔야 따뜻해지지. 갑자기 튼다고 갑자기 확 오르겠나고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주일에 예배 아무리 와도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예배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샤워하잖아요. 왜 샤워해요? 안 하시나요, 혹시? 지금 표정이? 세상에 먼지, 바이러스, 균, 더러운 게 몸에 묻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매일 더러운 죄들,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 사탄의 공격들, 두려움과 분노, 낙심이 매일 찾아와요. 다 그게 우리 마음에 묻어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그걸로 뒤덮여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나아가야죠. 세상의 영적 먼지들, 짐들, 더러운 것들, 죄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고치는 건 간단해요. 주님의 사랑만이,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으세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동안 말은 하고 노래는 했지만 정작 가진 않던 그 길, 두렵고 힘드니까 말로만 갔던 그 길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제가 세상을 따라가서 주님과 너무 멀리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 한 주간의 고백,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날까지 이 고백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